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좀 좋아지겠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소리 잘 냅니까? 억울할 때, 화날 때, 소리 잘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이 났으니까. 그 분을 표출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죠? 욕을 한바탕 하든지, 아니면 막 뭘 부시든지, 뭐 집어 던지든지,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집어 던진 사람도 있다면서요.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부부싸움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 여러분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지만.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대요. 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욕을 할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 던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 던질 것 같으면 그게 잘못하면 크게 다쳐요. 그리고 물건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말이 더 아파요. 물건은 맞으면 어디 하나 부러지면 가서 고치면 되죠. 말은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에 박혀버리거든요. 말은 사람 영혼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그 박힌 말은 뽑아지지가 않아요. 뽑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육두문자 써가면서 부부끼리 싸움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언제 목소리가 커지냐면 그럴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꿔야 돼요. 내가 기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목소리가 좀 올라가야 돼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기쁠 때 목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짜증 낼 때 목소리는 조용히 하고 가급적이면 침묵을 지켜내고 그러면 이제 훌륭한 사람 되겠지, 그죠? 훌륭한 사람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짜증 날 때 목소리가 크고 기쁠 때는 목소리가 작구나. 찬양할 때 목소리가 작구나. 이걸 바꾸셔야 돼요. 찬양할 때 목소리 좀 키워보자. 기도하고 내가 짜증 날 때는 소리를 줄여서 내가 예수님께 주님께 내 목소리 좀 줄여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지금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쁨이 뭐냐라는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들어오신 거죠.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막 무리에서 파도와 비바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무리를 걸어와 버려요. 걸어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 거죠. 저 유령이다. 왜냐면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거죠. 누가 봐도 유령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유령이다 된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아니다. 그때 유령이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 제자들 깜짝 놀란 거죠. 보통 배 타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건 그거잖아요. 배 타고 사람이 와야 이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죠.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누가 온 거예요? 합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아니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이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있을지 알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셨죠? 그래서 선생을 그리스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죽음을 당한 우리는 도망왔죠. 도망왔잖아요. 막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앉아있죠. 그죠? 어떻게든 색출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 용어지만 색출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우리는 고요히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그 두려운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 평안, 샬롬 이러는 거예요. 샬롬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실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당해보지 않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란 원래는 일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음에 가시면 누구한테든 샬롬 샬롬 하면 엄청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해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평화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활절 이후의 샬롬은 부활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샬롬이 아니라 부활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샬롬, 이거는 부활의 샬롬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샬롬. 그래서 매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사순절의 주일을 여러분 사순절로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모든 주일은 1년 52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걸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46일인 거예요. 그죠? 맞죠? 계산해보면 46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당하신 그 고난부터 부활절까지가 46일인데 왜 6일이냐? 그게 그 6일이 주님께서 모든 빨간 주일날은 고난주일로 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때는 그 앞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샬롬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샬롬.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 가르쳐 줘요, 누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부활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샬롬 샬롬 하면 나는 어떤 내용으로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샬롬 샬롬 하는 거고 이스라엘 애들은 자기 유대교로서 샬롬 샬롬 해요. 서로 우리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샬롬 샬롬 하잖아요. 뭐예요? 부활의 샬롬 샬롬. 이건 잘 기억하게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요?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부활이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들 전통 안에 부활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전통 안에 부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뭐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에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만 들어갔잖아요. 모세 혼자만 시내산에서 40 주야로 하나님과 독대했거든요. 이 독대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모세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기쁘겠죠, 그죠? 이게 커요, 요게 커요. 그게 커요, 요게 커요. 요게 큽니다. 진짜입니다. 요게 더 커요. 시내산에서 못 들어가요.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주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에 뭐 씌우라 그래요? 수건을 씌우라 그러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거 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의 영광이 너무 커서 내가 봐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발 수건 좀 머리에 써가지고, 이리 써가지고 당신 얼굴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 몸이, 그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했어요. 뭐가 더 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더 셉니다. 더 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아니라 저기 변화산에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저기 베드로 사도께서 중언부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초막색 짓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세게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할 때 계셨어요? 이런 고백은 하시잖아요. 태초에 저를 이미 창조하고 계획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만 이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가 있는 기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화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도 기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대도 그냥 즐거워 희희낙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를 보고 있다는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기쁨이에요.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보는 그 모세가 보는 하나님이 그 영광보다 더 큰 기쁨을 너희들이 지금 맛보고 있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한글로 기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경험한 위주의 기쁨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에다가 거짓말이라니까요. 세상은 고통이야.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입니까? 이거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다른 저쪽 지방은 저쪽 불교든 어쨌든 다른 종교는 우리하고 거리가 있죠. 왜요? 이걸 이야기 안 하니까.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저쪽 말이 맞아요. 인생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군가의 삶을 마지막을 봐야 되고, 나도 그 삶의 마지막을 봐야 되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순간 저게 틀렸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언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나를 설득을 해도 나는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왜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보고 뭐라 그러죠?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죠. 우리 서로를 바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요리 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서로가 어떻게 대치된 상황이에요. 왜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시니까 기뻐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평강으로 말씀하시고 파송해버립니다. 너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전하지 말고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지 말고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는 사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지도 말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들은 무당짓 하지 말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회자 무당짓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오늘 기도하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신장로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무당짓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못 잡아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이 기쁨을 잡으려고 거기에 중심을 쌓으려고 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무당짓 하면 그렇게 돼요.
있지도 않은 것을 포장해가지고 전달해버리면 저 심약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부활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라고 전해야 돼요. 사람이 산다라고 전하셔야 된다고. 다른 것은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야 받죠. 이 세상에서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기 그 전기차 만든 사람 누구예요? 머스크?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돈 다 모아도 그 사람 돈 안 됩니다. 그 복 이야기 그런 복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복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국의 크리스찬 돈을 다 모아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라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돈을 다 못 이겨요. 맞아요? 아마 그럴걸요? 제 생각엔 그런데. 그런 복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이라는 복을 이야기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팔복의 복은 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뭘 한다고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라고. 그 복이 제일 커요. 그래서 누가 불쌍해요? 저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불쌍한데.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도 자기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기쁨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백향목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체율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장로님과 윤 권사님 기억하시죠? 체율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체험하고 획득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내가 획득하고 체험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안 죽는다,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맞죠?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획득되어져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되지도 않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활의 삶을 살도록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이익을 받아들이면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조금 잘못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문을 닫아놓고 신부님 제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는 뭐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어떻게 했죠? 당신은 죄가 면제받았습니다 하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줘버렸죠. 그랬거든요.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사람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전해라. 이 말이지. 부활의 기쁨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선포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아까웠는지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고 부자에게 좀 공평히 나눴어요. 공평히.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공평히 나눠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팔기는 팔았는데 조금 이렇게 뒷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다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냐? 이렇게 된 거죠. 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대담해요. 그죠? 이 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장사를 메고 이제 나가는 길에 마누라가 또 들어왔어요. 이게 판 게 다냐? 다다. 이 사람도 용감하지. 그 여자도 용감해. 그죠? 그러니까 메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도 메고 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죄가 그대로 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죄가 벗어날지 그 삶에서 벗어날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4절부터 나옵니다. 11제자가 다 봤는데 문제는 도마가 못 봤어요. 도마 사도께서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11제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는 선언을 못했죠. 마리아는 선언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선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못했어요, 아직.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 제자들이 만진 게 아니에요. 만진 사람은 도마 사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봐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거짓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뻥치네, 거짓말하네. 11명이 이제 우기니까 11명이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하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넣어봐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의심이라 그럽니다.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의심이라 하지 않아요. 도마 사도라는 표현도 하지 않죠. 도마가 안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꼭 사도를 붙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에게도 내가 스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직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 아니거든요. 도마 사도께서 이 의심을 거룩한 의심이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요? 믿으려고. 믿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부활의 기쁨이, 평안함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요. 원래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못 믿겠는 거죠. 이 사실은 못 믿겠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못 믿겠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의심을 해서라도 내가 믿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마 이리 와라.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 넣어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 넣어봐라.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사도께서 그렇다니까요. 11제자는 보고 믿었고요. 도마 사도께서는 거기다 손을 넣은 분입니다. 물론 뒷문장이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뭐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마 사도께서는 그 손을 마리아도 못 만졌어요. 열한 사도도 못 만졌다니까요.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그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신 유일한 분은 도마 사도입니다. 그걸 의심 한번 해도 되지 않아요? 차라리 의심해서 그 손가락에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볼 수 있다라면 도마 사도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도마 사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거부했던 자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극찬의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 의심은 거룩한 의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개종자가 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시내산에서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다니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왜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믿겠다고 개종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우리 조상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오경을 받았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역사서가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 자기 종교를 벗어나서 이 유대교를 개종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믿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책은 왜 지어졌냐? 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표적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장만 해도 이적입니다. 그죠? 등장만 해도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등장 표적이죠.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했던 그 표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사신 분, 사망이 예수님을 묶을 수 없는 그분, 오히려 사망을 죽일 수 있는 분, 사망을 없애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활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등장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죠. 등장만 해도 기적이죠. 맞죠? 그것이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부활의 삶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가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한 거 봤냐? 아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해 놓았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냐? 부활을 어떻게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선포되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부활이 선포되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거가 없어도 내 삶은 그것으로 확고해집니다. 그것이 확고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교회마다 나는 천국 갔다 왔네, 저렇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한 번씩 돌리죠. 내가 잘못 간 길을 마음을 돌릴 때 누군가가 어떠한 증거나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께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표적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살아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이것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늘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요.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중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봄을 좋아합니까? 이유는 다양합니다. 꽃이 핍니다. 추운 겨울에 갔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죠? 뭐 봄에 겨울에 막 이 황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은 소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 죽음이라는 황량함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만물이 소생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본연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만물은 사멸하고 소멸하지만 이 기쁨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를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돈과 권력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죠. 그죠? 돈과 권력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돈과 권력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또한 믿는 자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부활한다.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부활한다.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마라. 부활한다. 힘들어도 견뎌라. 부활한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거라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은 힘들어도 버텨라. 그게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버티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버텨라.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기뻐해라. 뭘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맨날 매 맞고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너희를 지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기쁨이 자꾸 변동합니다.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나의 기쁨이 바뀌어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괴롭거나, 내가 직업이 없거나,
뭐 어떤 상황이 대학교 떨어졌거나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마음이 막 ner뛰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ner뛰어요. 폭풍우 바다처럼 이렇게 막 ner뛴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잔잔해지죠.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해라. 평안해. 이 말은 평화롭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평화롭게 살아라. 평안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 나 믿고 평안으로 살아라.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멸할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신께서 불러주셔서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삶의 온 삶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팔복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